이제 가을이 되었죠. 시원한 가을이 됐는데 안 올 것 같은 가을이 왔어요. 해마다 가을을 맞이하지만 처음 만난 것처럼 그렇게 새롭다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밖에서 에어컨 바람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원하고 좋은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죠. 요즘에 제가 이제 설교하는 내용은 그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문을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에 들어오게 하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에게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믿음의 문을 하나씩 세울 때마다 그 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고 드러내시고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거죠. 제가 요즘에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 삶 속에 하나님이 개입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또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가?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큰 도전이에요. 그리고 기쁨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전혀 그런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경험이 없다면 얼마나 이것이 무의미하겠어요. 안 그래요, 조 집사님? 응?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얼마나 신앙이 따분하겠어요. 막 의무적이죠. 억지로 교회 와야 되는 것이고, 정말 억지로 신앙생활 하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고 경험한다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은요, 의무적인 게 아니라 너무나 적극적이고 또 자율적이에요. 능동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실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매일매일 체험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시온성이라는 성을 세울 때 그 성을 세우는 것에 비교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다른 말로 해서 시온성이라고 해요. 이 시온성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성이에요. 그래서 시온의 영광을 회복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우리가 반사하고 또 누리고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세워질 때, 여러분의 믿음이 바로 세워질 때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배반하면서 그들의 삶 속에 이제 그들의 삶이 압제당하는 삶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세상에 시달리는, 밟히는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무너진 하나님의 성을 쌓게 만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을 쌓으면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느끼는 게 그래요. 우리나라에 유명한 목사님들 중에서 네 분의 목사님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옥하는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고, 또 하영조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고, 또 이동원 목사님이 있고, 홍정길 목사라는 분이 있어요. 이 네 분이 아주 서로 친하게 지내면서 한국교회의 어떤 90년대 또 2000년대에 우리 한국교회를 이끌었던 그런 핵심적인 리더였어요. 근데 그 두 분이 이제, 그 중에 두 분이 돌아가셨죠. 온누리 교회 목사였던 분하고 또 사랑의 교회를 담임했던 두 분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두 분 남았어요. 한 분이 바로 이제
이동원 목사라는 분이고요. 지구촌 교회를 했던 분이고, 한 분이 이제 홍정길 목사라는 분이에요. 남서울 교회를 했다가 또 미랄 재단을 하시는 그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번 주에 제가 CBS에서 이렇게 이분이 인터뷰한 것을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읽어봤어요. 그분이 이제 40년 동안 목사로서 교회를 섬겼는데 본인이 자기가 신앙생활에 자기의 목회가 실패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교회를 잘못 섬겼다고 실패를 고백했어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그거였어요. 자기는 미국의 성공한 목사들을 모델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로버트 슐러라는 목사였어요. 우리나라 조용기 목사님도 그분을 모델로 삼았어요. 그리고 또 미국에 있는 유명한 교회, 빌 하이빌스가 세운 윌로크릭 교회, 또 세들백 교회, 이런 교회들을 자기는 모델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은퇴할 나이가 지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자기가 실패했다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는 걸 발견했어요. 신앙생활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많은 교인들과 교회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한테도 그걸 보여줬어요. 잘못된 믿음의 길을 가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회고 영향력 있는 목사가 그런 말을 했다면요, 이것은 우리나라의 전 세계적인 흐름이에요. 흐름. 그것은 뭐냐면요, 인간적인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생활이 아니라 자기 인간적인 그런. 그래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후배 목사들에게 이렇게 충고했어요. 후배 목사님들은 저와 같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실패합니다. 그랬어요. 그 말은요,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과 똑같은 얘기했어요. 본인이 실패했다고 고백했어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말씀 위에 세우고 그 말씀대로 본인이 살아야 돼요. 목사가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리고 또 교인들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러면서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걸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삶 속에 경험돼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런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누구를 향해서 신앙생활을 했는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다면 여러분 무엇을 향해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했는지 여러분 그런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우리가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느냐는 거죠. 그것이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세울 때 주님이 그 믿음 가운데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어요. 그들은 믿음 생활 실패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우리나라는 일본군이 와가지고 압제했지만 그들은요, 그냥 맨몸으로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짐승처럼. 짐승처럼 모든 국민이 손과 발에 쇠고랑을 차고 그 머나먼 길을 우리나라 제주도에서 만주 정도 되는 그런 거리를 끌려간 거예요. 그렇게 그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들은요, 신앙생활 잘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전 국민이 하나님 앞에 실패한 거기에 결과를 가지고 그들은 바벨론에 포로 생활을 했어요. 몇 년 했어요? 70년을 했어요. 우리나라는 일본으로부터 몇 년 동안 압제를 받았어요? 36년이죠? 36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시달린 것보다 2배를 시달린 거예요. 70년을 시달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잘하자. 그리고
굳게 마음 먹고 느헤미야라는 지도자를 세워서 이제 본국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다시 하나님의 성을 쌓기 시작한 거예요. 다시 믿음을 세우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부터 무너진 거에서부터 다시 시작한 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세워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인으로 우리가 믿음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처음 세운 문이 뭐냐면 양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양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분이 목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목자가 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삶에서 체험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철저히 그분 앞에 양이 돼야 돼요. 그래서 처음 신앙의 문을 세운 것이 그들이 양의 문을 세웠어요. 여러분, 양의 문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주님께서 목자가 되어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고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철저하게, 제가 어저께 우리 형제하고 얘기할 때 내려놓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질문해요. 목사님, 내려놓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 내려놓으란 말 많이 해요. 제가 이렇게 답변했어요. 왜 내려놓아야 되느냐? 내가 생각하는 나의 계획과 나의 욕망과 나의 비전을 왜 내려놔야 되느냐? 왜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비전이 있고 그분이 주시려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내 것을 꽉 쥐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포기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는 마음의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청년 때 그게 두려웠어요. 하나님이 내가 싫어하는 것을 시키면 어떡할까? 하나님이 내가 아끼는 걸 포기하라고 하면 어떡할까? 그게 두렵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알면서 뭐가 바뀌었냐면요. 하나님은 내가 가진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크고 더 완전한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 앞에 여러분이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자가 되도록 여러분은 신앙을 거기에 세워야 돼요. 거기에 세우지 않기 때문에 신앙이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여러분 첫 번째 세운 게 양의 문이었어요. 두 번째 세운 게 뭐였죠? 어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따라갈 때 우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세운 문이 어문이었어요. 세 번째 세운 문이 뭐였어요? 옛문이었어요. The old gate였어요. 그 옛문이라는 건 뭐냐면 역사적으로 오래전부터 하나님을 배우는 거였어요. 과거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만났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우리의 선배들의 인생 속에서 어떻게 역사했는가?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옛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교훈을 얻는 거예요. 그게 옛문이에요. 그 다음 문이 뭐였어요? 골짜기 문이에요. 인생의 골짜기를 만났을 때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그 문을 세워야 돼요. 그런 믿음을 세울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지난주 수요일 날 제가 설교한 건 그거예요. 이제 다섯 번째 문은 분문이에요. 분문. 동 게이트예요. 우리말로 하면은 똥문이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요. 예루살렘 성에 있는 모든 더러운 쓰레기를 다 내보내는 문을 세우는 거예요. 그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모든 죄악과 모든 쓰레기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게 만든 상황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돕고 싶어도 도울 수 없는 상황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이 죄악 속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 무수히 많이 나온 교훈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고 싶었지만 그들이 죄를 품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죄와 연합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울 수 없는 거예요.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은 뭐예요? 그 똥문을 통해서 다 버리는 거예요. 다 내보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세워야 될 문이에요. 회개의 문이에요.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버리는 문을 세워야 돼요. 그 다음에 오늘 하는 것은 뭐냐면 샘문이에요. 샘문. 샘문은 뭐냐면 생수가 흘러나오는 문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답답하고 신앙생활에 신선한 기쁨과 은혜가 없는 것은 바로 샘문이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믿음 생활, 여러분의 일상생활이 지루하고 생동감이 없는 것은 바로 여러분에게 샘문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샘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사진은 바로 예루살렘에 샘문이라는 문이 있어요. 그 문 안으로 들어오면은 이러한 그런 이렇게 물이 나오는 샘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물을 우리에게 먹이신다는 의미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느헤미야 3장 15절에 느헤미야는 샘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고로세의 아들 살룬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었으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문이라는 건 바로 그것을 통과하는 의미가 있죠. 또 닫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에 있어서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 문을 여러분이 열어놔야 돼요. 문을 세워야 돼. 여러분, 주님은요 신사예요. 주님은 문으로 들어오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담을 넘는 분이 아니에요. 도둑은 담을 넘어서 들어오고 막 그렇게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문이에요. 문으로 들어오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요, 주님 앞에 올바른 믿음의 문을 열을 때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시고 여러분 침투하시는 거예요.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들어오세요. 제가 지난 주일날 이제 저희 가족들과 함께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저희 딸아이하고 대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설교 들은 게 어떤 내용인지 물어봤어요. 근데 물어보다가 갑자기 내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신선한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밖에서 온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 신선한 생수가 흘러나오는 걸 경험했어요. 여러분, 이 신선한 생수가 내 삶을 바꾸는 거예요. 내 삶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말씀하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뭔가 가르쳐 주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고 싶어 하세요. 근데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문을 세워야 돼요. 자, 오늘 수가성에 있는 그 여인과의 예수님의 대화가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은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 여인은요, 진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은요, 부끄러운 여인이었어요. 대낮에 사람들을 만날 수 없는 그런 부끄러운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이 여인은 이제 우물가에 사람들을 마주치기 힘들어서 아무도 없을 때, 땡볕이 쨍쨍 햇빛이 비칠 때, 그럴 때 이 여인은 혼자 물길로 온 여인이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좀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랬어요.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은 지금 누굴 만나는 거냐면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 여인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한테 물 좀 달라. 근데 예수님은 뭘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뭘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을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요, 지금 이제 예수님은요, 마음에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주고 싶고요, 또 자신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선물.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을 기대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어요. 그 선물은 돈으로 살 수 없어요. 그 선물은요, 여러분의 인생을 영원히 만족시킬 수 있는 선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을 네가 만약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하나님의 선물은 뭐예요? 생수예요, 생수. 하나님은요, 시원한 생수를 그 여인에게 주고 싶어 한 거예요. 그 여인은 인생에 목이 말라있던 여인이었어요. 인생에 갈급한 여인이었어요. 이 여인을 만난 예수님이 대화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여인은요, 신앙심이 있는 여인이었어요. 이 여인은요, 신앙심이 있었고, 이 여인은요, 삶의 갈증을 느꼈어요. 그래서 남자를 5명이나 바꿨어요. 뭔가 이 여인은요, 정말 신앙적인 갈증도 있었어요. 이 여인은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이기도 했어요. 갈망했어요. 그건 뭐예요? 이 여인이 갈망하는 것이 바로 인생에 목마르지 않은 뭔가를 원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시원한 생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느꼈어요. 대화 중에서, 제 딸과 대화 중에서 주님이 내 안에 생수가 흘러나오는 걸 알게 하셨어요. 아, 이것이 생수구나. 이 생수가 나의 인생을 새롭게 보게 만드는 거예요. 내 인생을 새롭게 해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이거였어요. 저는 제 딸아이와 대화하면서 제가 설교한 내용을 물어봤어요. 근데 딸아이가 대답하기 전에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생수가 알려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수요일 날도 잠깐 얘기했었어요. 이런 거였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그런 내용이었어요. 갑자기 그 깨달음이, 그 깨달음과 그 신선한 하나님의 가르침이 내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걸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12살 된 딸아이가 죽어가는 회당장이 외동딸이었어요.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회당장은 예수님께 나와서 꿇어 엎드려서 예수님께 기도했어요. 내 딸을 살려달라. 그때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요, 그 집을 향해서 걸어가신 거예요. 걸어가셨어요. 그러다가 어떤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그래서 지체됐어요. 그래서 그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그 여인은 그냥 나와버렸어요. 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회당장 집에서 사람이 찾아왔어요. 딸이 죽었다고. 딸이 죽었다는 절망적인 소식이 들렸어요. 그때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저는 주님이 깨달음을 얻었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그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예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기 위해서 계속 걸어가신 거야. 계속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 딸의 집에까지 들어갔어요. 근데 집에 있는 많은 군중들이 비웃었어요. 그래도 예수님은 그들을
상관하지 않고 그 부정적인 사람들을 다 내보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딸을 일어나라고 얘기했어요. 죽어있는 딸을 살려줬어요. 제가 이 깨달음을 얻을 때 저는 너무나 충격이었어요. 차 안에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그 응답을 향해서 주님은 가고 계시는구나.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는 거구나.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에 지금도 응답하시는구나. 그 깨달음이 오니까요. 제가 성경이 새롭게 해석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기도를 여러분 믿는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왜냐하면요. 그분은 신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믿을 만한 분이에요. 그분은 자기가 약속을 지키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한 거에 하나님은 다 주님은 신실하게 응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이렇게 했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 기도 응답을 아까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기도 응답을 주기 위해서 가신 그 예수님이 오늘날도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기 위해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할 때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내 안에서 그게 바로 생수라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그 신선한 생수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새롭게 하고요. 내 인생을 새롭게 해석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11절에 보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길을 그릇도 없고 이 음물도 깊은데 어디서 당신은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이 야곱 이 음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들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질문이에요. 우리는요 현실적인 자그마한 응답에 연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궁극적인 해답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 여인은요 6번째 괜찮은 남자를 만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여인의 간절한 바람이었을 거예요. 진짜 괜찮은 남자 만나서 이제 잘 살아보자. 그럼 그런다고 해서 6번째 남자가 괜찮겠어요? 괜찮지 않다고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 5번째까지 봤는데 6번째도 똑같아요. 여러분 사람은 우리의 진정한 만족의 대상이 되질 않아요. 여러분 진정한 우리의 만족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 여인은 만난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인간적인 물 마시는 거예요. 또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또 여러분 밥 한 끼 먹고 나면요 내일 또 배고픈 거야. 친구 만나서 오늘 즐거웠어요. 돌아서서 집에 가면 허전해요. 여러분 인간이 주는 것들은요 다 목마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14절 읽읍시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되길 축원합니다. 이 말이 여러분의 현실 속에 이루어져야 돼요. 그 말이 뭐예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주는 물을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바로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는 그 말씀을 여러분이 마셔야 돼요. 그 말씀을 그냥 어린아이처럼 마셔야 돼. 받아들이세요.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이 받아 먹을 때 목마르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뭔가 막 찾고 헤매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말씀을 비판적으로 듣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믿음으로 먹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세요. 그 의미를 여러분 마음속으로 받아들여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목마르지 않는
그것이 샘이 된다는 거예요. 그 물이 그 속에서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예수님 그러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에게 너의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고 있다. 근데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또 다른 말씀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요, 내 안에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찬양이 흥얼거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내 속에서 또 생수가 또 흘러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생수에 여러분이 거기에 그걸 마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요, 그 말씀을 먹지 않아요. 그 말씀을, 여기 보세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랬어요.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그랬어요. 그 물 속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말씀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물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옛날에 펌프질 할 때 보면은 마중물이라는 게 있죠. 펌프가 있으면 물이 안 나와요. 근데 거기다가 물을 한 바가지 넣어요. 그리고 막 뿜으면요, 그 속에 지하수가 쫙 올라오잖아요.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똑같아요. 여러분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들어요. 그럼 그 들은 말씀을 먹어요. 먹고 나면 어떻게 해요? 그 말씀 속에서 또 다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또 나온다는 거예요. 물을 또 끌어올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그 말씀이 계속 말씀을 먹으세요. 그럼 그 말씀 속에 또 말씀이 끌어올려지는 거예요. 마중물을 부으니까 계속 그 물이, 신선한 물이 계속 흘러나오는 거예요. 계속 흘러나와요. 그것이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 영혼의 갈증을 해결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답답한 것을 풀어줘요. 여러분 마음에 평안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평안해져요. 방황하지 않아요. 여러분 끝없이 채널을 돌려도요, 눈은 만족하지 않아. 여러분이 끊임없이 뭔가를 찾아도요, 거기에 진정한 만족이 없어요. 주님이 주시는 그 생수를 마셔야 돼요. 근데 이 여자가 굉장히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예수님이 여기까지 얘기했어요.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한때 그 여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읽어봅시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소서 그랬어요. 아멘. 이 여인이 너무나 지혜로운. 여러분 여기 예수님이요, 보면 예수님 뭘 기도하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너는 나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알려준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선물과 너에게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너가 그에게 그것을 구했을 것이다. 생수를 구했을 것이다. 그러면 그가 너에게 주었을 것이다. 예수님이 지금 뭘 기도하라고 얘기해 줬어요. 근데 그 여인은 그걸 캐치했어. 이 여인은요, 캐치했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 기도했어요. 이게 기도예요.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의 기도예요. 여러분 이런 물,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요, 생수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생수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그 생수를 여러분에게 전하기 위해서 거기에 초점을 계속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생수가 안 나오는 설교가 있어요. 제가 경험 많이 해봤어요. 생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여기저기 막 뒤져가지고 카피해서 하는 거예요. 생수가 안 나오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뒤지고 저기서 뒤져가지고 그냥 이런 거 찾아서 이야기하고 저런 거 찾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수가 나오면요,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면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여러분 일주일 내내 여러분 마음속에서 생수가 흘러나와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7장을 보여주세요.
우리가 같이 읽읍시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어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어요. 생수가 뭔지를 분명히 지금 성경이 밝히 알려주고 있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얘기를 여기서 그 명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군중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너희 영혼에 목이 마르고 영적인 갈증이 있는 사람은 내게로 와라. 내게 오면은 너희가 마실 수 있다 그랬어요. 그것은 뭐냐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 그걸 못 느낀다. 그럼 여러분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지금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배에서 생수가 매일매일 흘러나오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그걸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의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와야 돼요. 여러분은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셔야 돼요. 그 배는 그 성령님은 어디 계시냐? 여러분 뱃속에 계시다는 거예요. 뱃속에. 여러분 배가 뭐냐면요. 여기서 육신의 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배는 바로 여러분의 중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영이 배 쪽에 있어요. 사람의 영이 배 쪽에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요, 이 배로부터 영이 빠져나와요. 배 쪽으로서 영이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이 여러분의 영의 배 쪽에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뭐예요?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시원한 생수 같은 여러분 인생의 생수는 계속 마셔야 돼요. 매일매일 마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리 없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생수에 표현한 거예요. 매일매일 여러분 성령으로부터 여러분은 신선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무엇인가 깨달음을 줘야 되고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지시가 있고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선한 은혜가 흘러나와야 돼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배 쪽에 있는 여러분 영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이 여러분의 인생을 신선한 갈증, 여러분의 모든 갈증을 해결시켜 줄 거예요. 해결시켜 줄 거예요. 그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